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누가복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그 데오빌로가 사람인지 아니면 특정한 무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이 데오빌로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책을 쓴 이유, 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 그러니까 서론을 끝내고 나서 5절을 시작하면서 누구에 대한 기록을 하냐면 예수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분명히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쓰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히 쓰겠다고 이야기한 바로 다음에 누구 이야기를 한다고요? 세례 요한 이야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누가는 예수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했으면 본격적으로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았는지 기록해야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복음서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에 관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예수의 태어나심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에 대한 이야기.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요한에 관한 이야기. 왜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쓸까요? 우리가 살피는 누가복음은 이미 누가가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시간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내가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차례대로 쓰겠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차례대로가 시간 순서가 아니라 무슨 순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논리순. 그러니까 누가가 전하고 싶은 순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적는데, 사실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근원부터 자기가 살폈기 때문에 그 근원부터 쓰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부터 쓰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 처음 시작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서부터일까요? 아니면 태어나기 이전부터일까요? 네,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은 창세부터 계셨죠. 그래서 신학에서 이것을 선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기 전에 존재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는 예수에 대해서 쓰는데, 그리스도에 관해서 쓰는데, 이 그리스도의 근원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하실 때조차 함께 하셨던 그분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를 창조주 로고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찰흙을 빚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셨나요?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요한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만 이분은 이미 오시기로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작정되어져 있었던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가 메시아로 오시기로 작정된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누구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이야기는 단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 본문 나오는 16절과 17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을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말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스렀는데 그 거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요한이 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에요. 요한의 사명.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건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기 전에 누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엘리야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엘리야를 보냈는데 이 엘리야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지금 엘리야, 약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그 일을 할 존재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가도 같이 해요.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니까 기록된 예언과 같이 누가 왔다는 것입니까? 요한이 왔고 요한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엘리야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모든 복음서에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서들
누가를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은 이 말을 하고 나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세례 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이 어떻게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잉태된 것, 요한이 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것, 이것을 기록하는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잉태되게 된 배경이 어떠합니까?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어머니는 레위 지파 엘리사벳이죠.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제사장 집안에 있는 것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늙도록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6절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없었지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의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 이 성경을 쓸 당시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사람들의 개념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저 노란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다. 이 두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아이를 못 낳는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사가랴가 순서에 따라 제사장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들려준 말씀이 13절입니다. 1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들을 준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소식과 그 이름을 알려주기 전에 우리가 13절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의 수태고지를 하기 전에 천사가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를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들을 주겠다. 요한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아들 주겠다라고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라고 했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가 무엇이냐면 요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어근에서 파생된 똑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히브리어가 하나 있는데 그 히브리어가 테인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테인나는 은총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테인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번역하면 데시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데시스가 간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간구. 그래서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할 때 똑같은 어근을 가졌던 테인나의 번역인 데시스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잡하시죠? 복잡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저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요한에게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간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천사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로 주셨는데 이 아들을 얻은 것은 그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에게 아들을 요한을 주셨다. 네가 기도한 테인나대로 내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을 줬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렵죠. 제가 더 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더 쉽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니까 네가 기도한 대로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를 줬다는 것입니까? 요한을 줬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기도한 대로 요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여러분 사가랴는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들을 달라고. 딸 달라고 기도 안 하고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겠다. 기도한 대로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 말씀만 딱 보면 우리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녀를 달라고 했던지 아니면 딱 집어가지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아들을 준다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딱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죠. 감사하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반응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네가 기도한 대로 아들을 주겠다라고 요한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가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늙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자녀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고 감사하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들 필요 없어요. 아들 못 낳습니다. 우리는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가랴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어렵습니까? 아들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준다고 하면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낳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죠. 이 사람은 이미 누구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가랴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까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자녀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반응이 오기 때문에 기도할까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를 달라고 사가랴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왜 네가 기도한 대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기도한 응답으로 요한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그 답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명을 보면 압니다. 사명.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이 사가랴의 기도 응답인 겁니다. 요한을 주어서 요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예언하신 엘리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누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까? 사가랴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럼 도대체 사가랴가 무엇을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사가랴가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사가랴만 아니고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장 25절 보실래요? 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이 위로가 무엇이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위로가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음에 2장 38절에 또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38절을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라가서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고 한 말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선지자가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속량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안나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도 그렇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그렇고 지금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공통적으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의 응답으로 요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했던 메시아가 오심을 대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속량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너에게 엘리야가 되는, 내가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한 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네 아들로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건, 누가가 다른 기록에 없어요. 마태, 마가, 요한에는 이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태어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태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잉태되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은데,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셨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이미 그 전에 온 엘리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전 작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것. 이 약속은 언제부터 하신 것입니까? 이미 구약에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가랴처럼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교회 오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약속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신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이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뭘 찾고 뭘 구하고 무엇을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더더군다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앞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줄 거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내 말을 너희에게 지키게 할 거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나오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직분을 가졌고 목사라고 해도 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를 믿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이 그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쉽게 되셨을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것이 쉬울 줄 알지만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잡고 아는 사람 잡고 전도를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건지.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죄에서 해방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에 참석하면 전도할 수 있는 전문을 외워요. 그 전문이 한 40분 정도 이야기하는 건데 전도의 내용이죠. 40분 정도 이야기하는 걸 다 외우고 공원 같은 데 전도하러 나가요. 전도하러 나가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죠.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시작해요.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있든 없든 어떤 답이 나오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0분 쭉 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면 예수를 믿겠냐고 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40분이 어떻게 설명하시는 줄 아세요?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왜 죄인인지, 여러분 죄가 뭔지 막 묻거든요. 나쁜 생각이나 뭐 나쁜 일들, 뭐 나쁜 마음이죠. 그 하루에 3번 나쁜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큰 겁니까? 적은 것입니까? 크진 않죠. 3번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모아놓으면 숫자가 만약 90평생 산다고 한다면 이게 몇 번입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그 복음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성경을 배워도 행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꾸 부담으로 와닿아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다음에 기도하겠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실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하루에 한 번을 하든 하루에 10번을 하든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전처럼 또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오늘 들었던 설교가 기억나서 내가 기도하던 기도를 하다가 아차,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성령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네 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잠시라도 성령을 달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또 돌아서서 다음에 기도할 때 잊어버리고 또 내가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번에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또
주일날 설교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성령이 내 기도를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느껴지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겠죠.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못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것을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열심.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성령을 달라고.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우리가 육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심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을 주신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맛본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